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개학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터진 지 꽤 많이 지났고 우리의 삶은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은 째깍째깍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보다 더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첫 찬양 날 사랑하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자리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나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나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첫 번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써 있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첫 번째 찬양에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놀랍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긴 하는데 때때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래서 많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어서 참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이런 불안과 염려들을 뛰어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원한 만큼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찬양할 곡은 우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알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번째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때때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을 믿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다요 청소년부 여러분. 아직도 여기 생활치료소에 저는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나갈 때가 되긴 했고 건강도 이제 다 컨디션도 괜찮아져가지고 건강한데 갇혀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건강해서 갇히지 말기 바라고요. 지난주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 공간이 넓지도 않으니까 침대 위에서, 침대가 제일 넓은 공간이니까 침대 위에서 앉아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 앉아서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퍼지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땐 앉았다가 중간쯤에 누워있다가 잠들면서 끝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번 주에 좀 느꼈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면 침대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동하셔서 최대한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면, 아직 4단계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될 거고요. 9월 달에 있을 겨울이래요. 우리 특별 예배, 가을이 돼버려가지고 특별 예배, 여름 특별 예배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네요. 꼭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는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윤진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윤진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 듣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곧 봐요. 저 이제 곧 나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다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윤진심 목사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저를 유년부 때 만났어요. 그렇지만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3부터 고3 우리 이다요 청소년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도계인 목사님께서 아프신 이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빨리 목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다요 청소년 여러분, 다 비대면이든 그다음에 현장이든 개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학했죠? 저도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4주간은 비대면 수업을 듣습니다. 저는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성서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희 올케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조교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그 서울대 입구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비대면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비대면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다여 청소년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근데 비대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되어서 얼굴도 볼 수 없고 참 여러분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참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여러분 같은 위치에서 여러분을 응원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힘주고 싶습니다. 이다여 청소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요, 설교를 짧게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바라지도 않아요. 끝까지 예배에, 끝까지 설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7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도목사님께서 급하게 부탁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청소년 매일 묵상 8월 29일 주일 본문을 그냥 했습니다. 예, 청소년 매일 묵상 그 책이 있으신 분은요, 그걸 보셔도 되고요, 또 그게 없으신 분들은 쉬운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시면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든든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책은요,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요,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책이 쉬운 성경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요, 율법, 두 번째 선지서, 세 번째 성문서입니다. 예, 쉬우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서, 둘째 선지서, 세 번째 성문서. 네. 율법은요, 모세 오경이라기도 하고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5권. 그다음에 선지서는요, 예언서라고도 불리고요, 지난달에 배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서는요, 시편이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율법과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문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시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성문서가 시편에 해당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또한 시편은요, 할렐루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할렐루야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은요, 예배와 찬송에도 많이 쓰이는 책입니다.
자, 우리 이다여 청소년 여러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근데 놀이동산까지 가서 놀았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너 만나서 너무 좋았어. 오늘 짱이야. 오늘 재밌었어. 이게 만남이 있으면 고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시편에도 고백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글로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을 아뢰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자신이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은 시인이 지금 현재 고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고요,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자, 2절입니다. 2절에는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가지 동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풀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풀어준다는 뜻은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출해준다는 뜻은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그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건지다, 풀어주다, 구원하다 뜻은요, 이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시인이 고백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고1 때, 그러니까 17살 때죠. 수업 시간 도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교무실에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가방을 싸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저희 집에 가기 전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만약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아빠만 살려주면 뭐든지 할게요. 서원 기도도 하고요. 그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텅 빈 예배당 안에는 장마철이라 비가 내렸어요. 내 눈에도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간절하게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말고 말씀을 봤습니다. 누구의 성경책인지는 모르지만 검은색 표지에 테두리는 붉은색인 아주 낡은 성경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폈는데 욥기서 23장 10절을 누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앰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어요. 아,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제가 집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서원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예, 하나님께 열심히 따졌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집에를 갔는데요. 장례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실신하고 계셨고요. 또 엄마는 갑자기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때 비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개구리가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날은 우리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개구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얘가 지금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막내가 남자라. 그래서 개 잡으러 가가지고 하여튼간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멘붕이었던 것 같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막막하고 괴로운 현실에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 현실 너무 힘들다. 나도 죽고 싶다. 근데 편하게 죽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밥을 굽는 거였어요. 그래서 밥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밥을 굽는지 안 굽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드디어 죽을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럼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교복 부활 시대입니다. 저희 때부터 교복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제 몸무게 38kg, 44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럽다고 말했는데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죽을 방법이 생각났는데요. 몸이 약하고 결핵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피가 흘러요. 근데 피가 많이 흐릅니다. 이 상태로 가면 곧 죽겠구나 생각에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내가 집안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아세요? 결핵약은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밥을 잘 안 먹었다고. 이걸 먹으면 위가 또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약도 안 먹고 엄마 눈도 피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중고등부는요 매일 밤 8시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곳에 가면 친구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도망도 쳤는데 근데 난 죽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친구인 회장이 내가 결핵이니까 이 친구가 낫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기도가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됐고요. 저는 6개월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뻤을까요? 아니죠. 제가 목표가 죽는 거였는데. 근데 여전히 코피는 쏟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년 이상 지속되었고요. 근데 이 죽는 방법을 또 생각했는데 코피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받아서 성경을 써보자라고 했어요. 피가 많이 나니까요. 그릇에 받고 붓펜으로 썼습니다. 붓펜으로. 근데 성경을 쓰는 이유는 빨리 죽고 싶은데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면은 엄마도 미안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동생들이 본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천국에 가고는 싶으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쓰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자는데 자면은 꿈속에서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몇 장 몇 절이 떠오르고요.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희한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에게 야,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했는데 그걸 친구가 세상에 목사님께 알렸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너한테는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다. 병도 고침받았고 하나님 너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라? 신학을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요, 저희는요, 불교 집안의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50이 안 돼서 4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불쌍하시다며 돈을 많이 들여서 불교에 모셨어요. 그리고 농사일 엄마 짓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셨냐면 어느 집사님이요,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신학교 입학 원서를 갖고 왔고요. 그렇게 반대할 것 같았던 엄마가 신학교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시인처럼 결핵에서 질병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시편은 이런 식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시인은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반석, 나의 바위, 굳건한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용어들은요 다 전쟁 용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주로 칼과 활을 썼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요 전쟁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바위가 되셨어요. 안전한 성벽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위와 반석과 성벽은요 그 자리에 항상 있잖아요. 어디 안 가잖아요, 걔네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안전한 바위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든든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면서 시인 자신이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요, 2절에 나를 풀어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라는 같은 뜻의 의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시인을 보며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를 버렸으니까 이런 어려움에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닙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난 중에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인은 7절에 주는 든든한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든든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어려움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저에게도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학교를 갔죠. 예,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아까. 그죠? 예. 그런데 3월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5월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제가 찾아간 곳은 텅 빈 예배실이었습니다.
또 따졌습니다. 어머니 구원을 위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순종함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또 이런 힘겨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따졌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에서 이런 음성 같은 마음이 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이런 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너가 잡은 손을 모두 놓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저는 아빠도 엄마도 내가 그렇게 다녀야 되겠다는 그 신학교도 내 생명도 그냥 내가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놓는 순간 나는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경험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오실 때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왜?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근데요, 나는 변한 것 같은데 가정은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기 힘들어서 저는 라브리를 갔습니다. 라브리라는 거는 불어인데요, 그 뜻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라브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배우면서 중독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 중독 상담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200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중독 재활 병원 실습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뇌가 신기해서요,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담배, 술, 성,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뇌가 다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계속 내보내는데 기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그 감각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원해서 반복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 피난처로 삼았던 커피, 담배, 술, 성, 게임, 유튜브, 드라마, 웹툰 만화 이런 것들이 잠시는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자극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병원에서 신기한 걸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뇌를 다시 리셋시켜서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독 치유센터는요, 뇌를 리셋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카자흐스탄은 중독의 그 중증 환자들이 오거든요. 첫째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마트폰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뇌를 리셋하고 회복하는 방법은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웠던 건 음악을 듣고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리고 하나는 예배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배하고 말씀, 성령의 역사가 뇌를 리셋할 수 있을까? 하여간 신기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리더로 서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렵거나 힘들어서 내 기분을 우울하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커피나 담배나 술이나 성이나 중독이나 유튜브나 쇼핑이나 드라마나 웹툰의 만화를 이렇게 봤다면 이건 뇌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곳으로 피난처를 삼도록 만들고 이끌어 간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진정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시인은요, 젊은이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기도한 시편이 아니라 나이 많은 노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시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환난 날, 어려운 날에 주를 피난처 삼아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소망이며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짧지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병들었던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열했던 그 많은 피난처들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대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곳을 바라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고생 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과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요,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잠깐의 기분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피난처로 삼았던 그 짜릿했던 성적 만화들, 그리고 유튜브들, 그리고 게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뇌를 그것들이 더 망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더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대요 청소년 여러분, 그런 거를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저는 그 중독센터에서 어렸을 때 청소년부터 그것들을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그래서 그 중독센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요청합니다. 내가 피난처 삼았던 거 하나님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님, 내가 잠시 했던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아버지 성적인 만화, 나는 이 웹툰, 나는 드라마, 이 스마트폰, 유튜브 내려놓을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다요 청소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것들을 찾고 하나님 잠시의 피난처 주는 그 성적인 짜릿함과 그런 만화와 유튜브와 그리고 드라마와 그것에 멍하니 빠져서 그냥 시간을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다요 청소년들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스마트폰이, 하나님 카톡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다요 청소년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그 중독과 그것들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을 수 있도록 건지시고 살려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이다요 청소년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다요 청소년 여러분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웹툰이나 성적인 것이나 그냥 호기심으로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들을 피난처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이들이 스스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자꾸 그것들이 생각나고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이다요 청소년분 한 명 한 명들이 다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시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